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심령에 신령한 부요가 일생 동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 일생에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루었던 몽고 제국의 황제 칭기스칸이 그 후손들에게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최초로 중국에서 통일 왕조를 이루었던 진나라, 차이나도 원래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 진나라 황제, 진시 황제라고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마침내 중국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그때 자랑스럽게 했던 일이 뭐냐면 만리장성을 쌓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놀랍게도 그때부터 통일한 다음부터 15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동서남북 다 오랑캐들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성을 쌓았던 그들, 만리장성은 하나의 상징이었죠. 그 마음속에 두터운 성을 쌓았던 그들은 결국은 서로 다투다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나라가 점점 넓어질 때 길을 닦았어요. 여러분도 유명한 영어의 구절을 아실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부지런히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는 무려 148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약 100배가 더 길었죠. 진나라보다도. 이렇게 길을 닦는 것과 성을 쌓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을 쌓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게 된 것을 자랑으로 삼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성을 쌓았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바가와 근채와 회양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자기들만이 의인이라고 하는 성을 단단히 쌓았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아주 날카롭고 회초리로 때리듯이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주님의 혹독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부지런히 길을 닦는 사람이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부지런히 길을 닦은 것은 저 몽고의 징기스칸이 영토를 넓힌 것과 비교가 안 되지요. 몽고 제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확장했던 유일한 제국이었습니다만 12제자가 닦아놓은 길은 아시아,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저 중남미, 북미에 이르기까지 5대양 6대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길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싶은 게 뭐냐면 새해는 길이 있어야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길이 없이 막 다녔던 시간들은 없었나 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길로 가자. 탈선하지 말고 길로 가자. 신앙생활도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방황하는 것도 다 길이 없는 겁니다. 꼭 내 앞에 왕복 8차선, 10차선 그런 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루 동안의 삶도 길로 가는 것과 길이 없이 막 가는 것과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길로 가면 안전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만은 길이 없이 하루를 살면은 충돌하고 다치고 또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하루를 지난 다음에 얻은 것이 없어가지고 헛되이 산 날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길이 있는 사람과 길이 없는 사람, 또 그 길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모름지기 신앙생활에도 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 예수께서 바로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영적 세계라고 하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중대한 착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영적 생활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정확한 걸 상징, 컴퓨터라고 생각하죠. 사실 컴퓨터도 에러를 많이 냅니다. 어처구니 없이 엉뚱한 답을 내놓고 맞다고 우길 때 피식 웃음이 나와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것, 신앙생활입니다. 오차가 있을 수가 없는 정확한 신앙생활.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첫째 날 어떻게 하고 둘째 날 어떻게 하고 각각 마리수를 또 실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라고 구별하시고 고운 가루도 얼만큼 뜨라, 얼만큼 하라는 것도 다 세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읽다 보면은 참 성경 읽는 게 지루해서 얼른 넘어가고 싶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온통 그런 이야기들이고 사람 수세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가지고 시험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약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심하고 신약 성경을 딱 읽어봤더니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42번 나와요. 그걸 다 읽자니 혀도 안 돌아가고 도무지 입에 안 돌아가는 그런 이름들을 읽자니까 참 빨리 넘어가고 싶지요. 왜 그런 것이 있을까? 그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라는 뜻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길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이끌어내실 때 그들은 길이 없는 땅에서 40년을 지났어요. 사람들이 길이라 여겼던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시고 전혀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을 이끄셨는데 거기서 그들이 확실히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고 없는 길도 그분이 길을 내신다. 이걸 학습시키신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무섭게 쳐들어오죠. 앞에는 그 큰 바다가 가로놓여 있죠. 어떻게 합니까? 길이 끊겼어요. 낭떠러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막막한 사막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짜증나고 마음에 안 맞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신뢰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이 길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막막한 일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답이 없고 이제는 끝인가 보다. 내 삶은 이것으로 마감인가 보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고 길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마지막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길을 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길이 없어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 그것들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이제는 그 절망이 끝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항상 길 있게 하신 분 누구냐? 주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목도 시온의 대로란 말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란 말을 다른 성경에 찾아봤더니 바로 시온으로 향하는 순례길 혹은 순례자의 길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라, 그분이 계신 곳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 큰 길, 이것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요컨대 영적 생활에는 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마다 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의미 있을까? 여러분 혹시 회의 든 적 없으세요? 때로는 그 일하기가 싫고 짜증날 때가 있죠. 귀찮을 때가 있죠. 지금 우리는 가다가 길이 아닌가 하고 되돌아서서 다른 길을 기웃거리다가 이렇게 세월을 많이 보냈던 아쉬움 없으십니까? 어느덧 이제 우리 삶은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지나온 시간보다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곧 인생의 변곡점을 지난 다음부터는
세월이 좀 달리 느껴져요. 이거 뭐야? 우물쭈물하다 다 시간 지나가겠네. 내 인생이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인생의 변곡점. 사실은 그때 가면 많이 늦는다 이 말이죠. 그 전에 깨달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린 참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새해에 필요한 게 뭘까? 길이 나야 한다. 영적 생활에도 길이 있어야 한다. 우린 길이 없이도 예배 나올 수 있어요. 길이 없이도 봉사하고 길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방인도 기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중언부언하고 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저 바리새인 봐라. 시장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떡 올리고 기도하고 있다. 저들은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게 주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길 없이 그냥 이것저것 범퍼카 마냥 여기 쿵 저기 쿵 부딪혀 있지 않는가? 어쨌든 새해에는 뭔가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뭐냐? 길이 있는 새해가 되자 이 말이죠. 어떤 길?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있어야 한다. 누가?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린 지난 1월 1일 예배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올해는 길을 예비하자.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자 그랬어요. 그것이 성도들의 소망이고 가장 큰 유익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도 길을 부지런히 준비할 때 어떤 길?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말로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이고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새해 길이 나야 한다. 근데 그 길은 여기 보면 마음에 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길이 나야 한다 이 말이죠. 왜 마음의 길이 날까요? 눈앞에 보이는 길을 닦는 것도 힘든데 마음의 길을 어떻게 닦는가? 원래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행동한답니다. 마음의 길이 있어야 그 모든 그 다음의 일들도 진행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운 처소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예요. 겉으로는 남에게 보이는 척할지라도 마음에 없는 것은 헛된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은 참된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곧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이렇게 꾸미는 것, 장식, 아름답게 하는 것은 거리가 먼 민족. 왜냐하면 그들부터가 유목민이에요.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노마드란 말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유목민이란 말인데, 그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목민 같은 것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 마음이 그렇거든요. 지금 정처 없어요. 우린 그와는 좀 달리 성도들도 마치 이스라엘의 특성과 비슷한 게 뭐냐면 나그네라 이 말이죠. 나그네는 자기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 잠깐 있다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는 장식, 찬란한 문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비잔틴 문화가 있고
이슬람 문화가 있고 저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고 세계 유명한 문화 있지만 이스라엘 문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내세울 만한 문화가 없어요. 너무 단촐하고 간단해요. 그냥 필요한 것만 있고 또 너무 짐이 많으면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래서 성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 유럽에 있는 유명한 성당 보면은 얼마나 고딕 양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져요. 그 규모나든지 아름다움. 그러나 여러분 성전 보세요. 그냥 장막이에요. 그리고 그 곁에는 물돼지 가죽이에요. 시커먼 가죽이에요. 그걸 덮어놨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그걸 사모한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마음 달라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 물돼지 가죽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거기에 무슨 무늬가 있습니까? 장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스럽다고 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이 사랑할 때 보면요. 뭐 씌웠다고 하죠? 제3자가 볼 때는 별로 잘생기지 않았어요.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온갖 아름다운 말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 그게 보석 박듯이 편지에 씁니다. 사랑스러운지요. 중요한 것은 이건 정말 이 사람은 미스 코리아 나갈 만해. 이 사람은 미스터 코리아에 나갈 만해.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필이 딱 꽂히면은 그때부터는 사랑스러운 거죠. 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도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렇게 열렬히 사모한 사람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은 성전도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뭐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세상에 오늘 우리들은 자기 가정의 살림 걱정 때문에 마음이 쇠약해지고 건강 때문에 쇠약해지고 염려 때문에 쇠약해지고 세상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너무나 살기 힘들어 쇠약해진 거 있어도 하나님을 사모한 나머지 쇠약한 사람이 있을까?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요. 너무 사모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궁정, 왕의 궁궐 같이 생각해가지고 사모하고 너무 사모한 나머지 쇠약하신 분이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그냥 교회는 때 되면 예배하러 오는 곳, 끝나면 불리하게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그렇게 사모함이 있고 너무 사모해서 눈이 쇠하고 마음이 쇠할 만큼. 근데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일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반가워서 그렇게 했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갖고 오늘 신방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려나 하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밤새 뒤척뒤척이다가 제대로 잠을 못 잤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시온을 향하는 길에 마음에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올해는 우리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작년까지와는 다른 확실히 변화된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이 길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끔 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처음 가는 길도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건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 길이 왜 났을까요? 사람들이 부지런히 다니니까. 처음부터 길이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 다니고 저 사람 다니고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다니니까 그 산에도 길이 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산 같은 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어찌 보면 더 길 나기 힘든 것일지 모르지만은 이 마음에도 길이 날 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길이 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길이 나요. 그래 신앙생활은 길이 나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에 길이 나도록. 그러니까 자꾸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리 뭐가 중요하다고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서만 말씀에 순종,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길이 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도 자꾸 사모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길이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며칠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모두의 아마 솔직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도 주님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나중에 길이 나요.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저는 개척하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를 매일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담당했던 교회에서 1년 프로그램 가지고 특별한 기도회 또 며칠 동안 기도회하고 성도와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매주마다 매일매일 기도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말 처음에는 힘들어서 깨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영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8년째 접어들었어요. 만 8년 다 돼가는데 이제는 길이 났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목사에겐 굉장히 힘든 주간입니다. 주일이 2번인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그지난 금요일도 다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 신년 감사 예배 있었죠. 주일을 2번 지난 심정이고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도 이번 1월 1일 아침에도 사실은 너무 몸이 좀 고뇌해서 그냥 쉴까? 오늘은 새벽기도 없는 날로 할까? 하다가도 보니까 나중에 잠이 깨져요. 나와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이제는 정말 많이 가벼워지고 익숙해졌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람이 새로운 습관, 새로운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익숙해지려면 21일이 걸린답니다. 3주. 3주를 계속하면은 익숙해진대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는 몸에 배서 아주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까지 하면 12주. 몇 개월이죠? 3개월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아주 자기의 삶이 되고 익숙하게 된다는 말을 그래서 보았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의 길이 나야 되는데 이 길은 한두 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순종하기를 계속하라, 믿음을 계속 지속하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도 그것은 어느 한순간은 그때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속하라 그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되려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속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 받아서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길이 날 때까지. 다시 합시다. 길이 날 때까지.
이 말도 잘 나올 때 하려면 더 많이 해야 돼. 길이 날 때까지. 길이 날 때까지.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도 길이 나면 아주 처음부터 매끄럽게 나올 거예요. 길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할 때 마침내 길이 나요. 무의식 중에 하는 일들이 있죠. 전에 60, 70년대에만 해도 서울 시내버스에 안내양이라고 있어요. 차장이라고 있죠. 안내양이 있었는데 그 10대 후반 소녀들이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가장 취업하기 쉬운 것이 차량 안내양이었어요. 그 새벽 4시에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첫 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나중에 숙소 가면 고라 떨어지죠. 파김치되죠. 그것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 마침내 이제 그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시아버지 밥상을 들고 들어와서 밥상을 놓고 난 다음에 방문 닫을 때 오라이 그러답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문만 닫으면 자동으로 오라이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도 이렇게 몸에 배어서 우리 마음에 길이 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거예요. 올해는 이런 신령한 길이 여러분 심령에 또렷이 확실히 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움직인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바로 그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올해 내 영혼, 내 마음에 시온의 길이 날 수 있도록 이제 말씀 받고 주님께 계속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성령이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시간들이 마감되게 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길도 없던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들을 마감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 마음에 길이 나는 놀라운 역사를 올해는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참으로 유익하고 보람 있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름 잡듯이 바람 잡듯이 살아왔던 시간들 이제는 옛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야생마 같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길들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정말 마음이 쇠약할 만큼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해는 길로 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산 길 열어주신 주 예수여, 우리를 날마다 그 피 뿌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마침내 우리가 시온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해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